할렐루야. 항상, 여전히, 꾸준하게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왠지 좀 든든하고 뭔가 마음이 뭔가 묵직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에게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 항상 그리고 여전히 꾸준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 8번째 강해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교회 안에 일어난 고소사건에 대한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갈이라는 것은 칡나무를 의미하고 등은 우리가 흔히 아는 등나무입니다. 이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은 꼬는 속성이 달라서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 넝쿨은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한 기둥에, 한 나무에 칡넝쿨하고 등나무랑 같이 올라가면 서로 이제 매일 부딪히는 거죠. 하나는 왼쪽으로 꼬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꼬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뭐 갈등이 없겠어요? 교회에도 왼쪽으로 꼬아가고 싶은 분이 있고 교회에도 오른쪽으로 꼬아 올라가고 싶은 분들이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교회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추악한 모습들을 더 교회에서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터인데요. 마치 병원에 가면 온갖 병든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5장을 읽으면서 교회 내의 갈등에 대해서 사도가 굉장히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한 대목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내쫓으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내쫓을 정도까지 됐으면 얼마나 큰 갈등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쫓아내서까지 뭔가 풀어내야 하는 큰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최악의 경우에는 내쫓아야 될 정도까지 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은 소송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랑 같이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이 이제 불이 더 붙게 되고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발이 돼서 법정에 세우는 일까지 생겨난 것이 배경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상황을 1차적으로 이제 재정 문제로 보고 있어요. 돈 문제야 이거는요. 말씀을 보면 불의를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속는 것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재정에 대한 그 단어만은 아닙니다. 뭔가 다른 상해, 뭔가 큰 뭐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도 불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지만 속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라고 할 때 속는다, 속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속는다라고 하는 원어적 단어의 의미는 경제 용어예요. 즉 이 논쟁, 이 소송 사건의 배경은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고 이 돈 때문에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로마의 법 제도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법정, 그 당시에 뭐 소송에 들어가고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이 일들은 뭐 빈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민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 뭐 재판에 걸고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우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는 분들 변호사 사서 재판하려면 그거 돈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 아유 그냥 억울해. 아유 속상해. 근데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변호사 들이고 로펌 동원하고 이 정도 할 사람들이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나 교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이렇게 속상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그거 재판까지 가서 이렇게 요란하게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 시대는 더 그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도시에서는 이제 보통 법정이 이제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법정이 있는데요. 이 아고라라는 법정은 시장 중심부에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시장 중심부에 아고라가 있고, 이제 판결하는 재판장이 거기에 딱 재판석에 앉아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그 법정을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이 소송 사건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더 안타깝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인들 중에 두 사람이 뭔가 갈등을 일으켜서 싸움박질하다가 야, 그래, 법정으로 가자. 그러고선 갔는데 우리 식 말대로 하면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시장통에 꽉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인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경 났다 싶은 사람들이,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다 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거 왜? 라고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지금 덕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마을 한복판, 시장 한복판에서 교인들끼리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고 앉아있다 보니 이 사도가 이걸 바라보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그 법정에 뭔가 나가는 거는요, 부자나 권력자들 정도 돼야 그 법정에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층 계급의 사람이 상층 계급의 사람에게 고소한다, 고발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니 부자나 귀족, 권력자들이 주로 약자들을 얕잡아 보며 그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했던 그 시대니까 이 고소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힘 껴나 있고 돈 껴나 있고 권력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양반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위의 격차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부유하고 힘께나 쓰던 교인들은 탐욕대로 막 행동을 하게 됐고요, 가난한 교인들한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를 고발한 사람도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가 꽤나 높았던 지도급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더해지게 되겠죠. 이 말씀이 이제 4절 말씀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린 건데요, 이해가 쉽도록. 우리 이제 개혁성경 개혁판에 이렇게 돼 있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도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지도 않고 유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끌고 가서 거기서 재판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이 성도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더 부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 거다. 다른 성경 말씀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너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 너 부끄럽게 여기게 하려고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더 확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가 이 문제에 답변을 주고 있는데 어떤 기준, 어떤 신학적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는 훗날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있을 니들이 재판관이 될 사람들이다 말이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국의 시민이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재판할 사람이 돼야 될 터인데 심지어는 천사들도 너희들이 재판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천사는 아이고 굉장히 높고 아이고 천사는 아주 그냥 뭐 흠도 티도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천사들도 놓고 재판할 사람이 되는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잘하고 소소한 재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런 데 가서 재판받고 있냐라는 야단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래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사건들조차도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우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자그만 그 일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못해갖고 그거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재판하고 판결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현명함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는 논리예요. 두 번째는 교회 내 이런 행동은 성도의 지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런 지위, 그런 영광의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너희가 왜 그런 일로 휘말려 갖고 거기서 창피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도는 탐욕, 속임수, 그런 다른 죄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우리들이 왜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망신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숨죽여 쉬쉬하면서 정인이 아빠, 엄마가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라 해서 다 착하고 다 반듯하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이비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사랑제일교회, 요즘엔 인터콥까지 교회 밖에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자랑거리보다 오히려 마음을 좀 움츠리게 만드는, 왠지 성도들이 직장에서 식당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만날 때에 왠지 그런 대화가 주제에 오르게 되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더구나 교회와 교단마저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른바 자정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자정 능력의 결여로 인해서 온갖 갈등들을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고 세상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감리교회도 수많은 소송과 재판으로 얼룩져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리교회는 여전히 소송 중,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온갖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리 진리를 향한 싸움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나 투쟁이라면 기꺼이 해야 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갈등, 마음에 들지 않는 미움이 만들어내는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가 무슨 소송인지 알 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소송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별 수 없구나, 너희들도 똑같네, 그런 메시지만 세상에 줄 뿐이에요. 교회도 별거 아니네 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의 갈등을 이교도들의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해결하려는 것이 참 부끄럽구나,
창피하다는 겁니다. 요즘 감독이 되고 나서 연예 큰 행사들이 이제 다 없기 때문에 행사가 있어도 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축소가 돼서 그다지 이렇게 제가 업무가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를 위해서 감독의 직임을 갖고 있을 때 뭘 해야 될까 할 때 요즘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또 들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예 내 지방의 갈등이 있고 교회 내부의 갈등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뭔가 하여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가서 제가 재판관은 아니기 때문에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지만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억울한 게 있는지 하소연을 들어주고 혹여나 해결할 틈새가 보이면 중재해주고 노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좀 마음이 꽉 꽂혔어요. 어떤 단어냐면 차라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교회에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회 밖에 나가서 소송을 벌이는 일을 멈추라. 이것만이 사실은 해결법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도 재판하면서 너 잘했니 너 못했니 하고서 그냥 그거 논쟁을 벌여서 싸워서 한쪽에 손 들어주고 한쪽은 넌 졌어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교회스러운 방법, 좀 더 크리스찬다운 높은 수준의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 제안, 그 해법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라리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다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거요, 그것부터가 이미 허물이야. 싸움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게 허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 차라리 그냥 당해. 차라리 그냥 속아. 자, 이것을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번역한 번역본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번역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번역했어요. 그것부터 벌써 진 거야. 사탄한테 진 거야.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크리스천다운 가장 멋진 해결책은 권리 포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방법이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야? 오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한다. 차라리 오리를 가자 그래? 야, 내가 너한테 왜 오리를 가자? 야, 3리도 못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1, 2도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심리 가줄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버리라는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가 있냐? 야, 내가 너한테 뭐 빚진 거 있냐? 내가 너한테 왜 줘? 그게 아니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거절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줘라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는 차라리 좀 억울함을 네가 당할 수 없니? 누구한테 속아서 그렇게 억울하냐? 차라리 그냥 속아줄 수 없니? 라고 사도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참 미련한 짓인 줄 뻔히 알고는 있지만 억울하죠. 손해보죠. 때로는. 그러나 교회에서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교회 내에서 혹여나 갈등이 없지는 않았겠죠. 다 그러나 이제까지 잘 해결됐어요. 그런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면
교회 안에 필요한 성도가 누구냐 하면 똑똑이보다는 좀 미련한 분이 필요합니다. 똑똑이보다는 그냥 좀 미련해 보이는 듯하게 혼자 꿀꺽 삼켜주는 성도, 타인을 배려해서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게요 목사님 해주는 분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계신 게.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다 주장했으면요 효성중앙교회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목회를 성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양보하셨던 분들, 그래도 미련해 보이는 듯 하면서 꿀꺽 삼켜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아버님도 이제 목회하시면서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목회를 다 이제 엿듣잖아요. 뭔가 부부가 막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든 갈등 상황, 뭐 교회 내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면 옛날에 집이 뭐 2칸 있어요, 3칸 있어요. 그냥 방 하나에 다 있으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때 많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재정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에는. 그래서 심지어 부흥 강사님들이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갯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마 갯돈. 그 갯돈이 꽤 위험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개하다가 그걸 날렸어요. 야반 도주하셨어. 그런 분들이 속장님이 또 개 모았다가 또 갯돈 깨고 어디로 사라지시기도 하고 뭐 그래서 교회적으로 아주 큰 시험 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런 제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교인들 간에 어렵지만 조금씩 우리식으로 가면 그게 신용협동조합이죠. 뭐 미니 신용협동조합. 근데 신용이 깨진 거예요. 누가 들고 날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교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설교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딱 부러지게 이렇게 설교한 것도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고 꿔주지 말라. 그러면서 앞으로 꿔줄 거면 차라리 그냥 줘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걸로 해라. 주는 걸로 말고 꿔줘라. 안 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해주고 그걸 꼭 받아서 내가 반드시 내가 받아내겠다는 마음 갖고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깨까지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의를 어떻게 당해? 어떻게 속아 그걸? 하지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처럼 뭐라고요? 억울해야 사명이다. 주의 십자가에 억울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명분 뚜렷하고 뭐 같은 내놓을 만하고 뭐 이렇게 해서 휘황찬란하면 그게 무슨 십자가겠어요. 창피해, 억울해.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 앞에 너무 무능력하셨잖아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항소해야지. 그거 내 무죄를 증명해내야지. 그거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들의 채찍질 앞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힘을 과시하고 하늘의 천군을 동원해서 한번 싹 쓸어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억울해야 사명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은 게 좋겠다. 네가 살도록 차라리 내가 죽을게.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너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차라리 죄인이 될게 하는 마음으로 다 당하신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차라리 내가 할게. 그래서 그분이 다 그걸 감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차라리 그 마음 예수님이 먹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서로를 살리는
귀한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네. 우리에게 자유가 없겠습니까? 자유가 있지만 차라리 때로는 종 노릇 좀 해주면 어떻겠어? 차라리 좀 낮은 마음으로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어떻겠어? 뭐 이런 제안이죠.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렸던 교인들을 걱정하신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차라리 불의한 일을 차라리 속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잘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차라리의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풀어내는 크리스천다운 멋있는 방법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멋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가 서로 찾아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갈등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더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온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나 자신에 대한 용서, 타인에 대한 용서, 차라리 내가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져주는 것이 나을 텐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차라리 주님 저를 종으로 사용하시고 저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저를 쳐서 낮춰주시고 제가 자유가 있지만 차라리 종이 되어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용서자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라리 내가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히 용서하시고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차라리 내가 하는 결단과 용기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하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